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공이 등장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세 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태가 생각할 때도 이 비유는 꼭 기록해야 되겠다. 마가는 이 비유가 꼭 있어야 하겠다. 누가도 이 비유는 꼭 알아야 하겠다 하고 세 개의 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는 비유를 해석하는 첫 해석과 같은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비유처럼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좌우에 날이 쓴 칼과 같아서, 그죠? 좌측과 우측이 양날이 다 서 있는 칼과 같아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말씀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귓전에 들리고 머릿속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에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는 무엇을 말하죠? 마가나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뿌리는 씨는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의 좌소가 어디냐. 조금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있어야 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깥과 다른 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 되게 하는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나 라이놀 니우처럼 믿음이 먼저인 정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좀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예수 잘 믿는 정치가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뜻밖의 이 목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제가 평생을 놓고 제일 감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부름을 받을 때 대학 4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정치가가 되기로 늘 결심했지만 정치가가 되더라도 믿음이 먼저인 정치가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전공만큼, 정치 외교학만큼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마 제가 한 30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보통 2시간 읽으면 한 30장 내외로 읽었습니다. 한 30장 내외로 읽었는데 제 인생의 몇 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시간을 읽었는데도 한 장을 못 읽었던 날이 몇 날이 있었어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좋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과 저를 조명해 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밝혀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한 장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을 읽었는데 말씀이 부딪혀서 제 삶을 조명해주고 저를 보여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나쁜 짓 하고 제가 살았겠어요? 목회로 부름받아서 나름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쳤는데도 말씀이 오면 올수록 할 말이 없어요.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말씀 앞에 조명되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적나라한 허물과 죄성과 부패와 악함이 보이기 때문에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 성경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열지 않기 때문에 조국 교회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오늘 조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펴지를 않고 열지를 않고 닫아놓고 믿는다. 제가 늘 이렇게 농담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큰일 난다.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젖줄과 같은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금방 죽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재밌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너무나 드라이한 상태로 그냥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놀랍게 제가 이렇게 보면 특별한 무슨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예배를 3번, 주일 예배를 3번 스트레이트로 빠지면 희한하게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예배를 3번 스트레이트로 빠지는데 신앙생활이 꾸준히 잘 되는 사람 제가 본 적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예배를 오는 것과 말씀을 열고 듣고 읽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비유이지요. 한번 잠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니까요.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 씨를 뿌렸지요? 4절에 뿌릴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습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밭이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밭이기 때문에 땅이 어때요? 단단합니다. 여러분이 농사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야 되죠? 흙이 부드럽게 잘 기경되어 있어서 씨가 딱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씨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길가에 단단하게 사람들이 발로 많이 밟아서 단단해져 있는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씨는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씨가 땅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날아가는 새가 씨를 먹어버려서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요.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단단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자기의 주관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 견고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사회는 고집 센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칭송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고집스러움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숙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해보면 말씀이 말한다 이러면 천하 없어도 딱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한 500번 이상 했습니다. 헤아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몰라도 1년에 한 30번 이상 제가 주례를 합니다. 목회를 벌써 30년 했으니까, 그죠? 30년 넘는 세월 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500번 이상 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이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귀가 열려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제가 그게 늘 남자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아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들으면 된다. 남자가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는 최고 중요한 일은 귀가 열려서 아내가 무슨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단마음으로 들릴 때,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가 늘 가르쳐요. 아내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남편은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니까. 남자들의 특징은 안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뭐 못 알아들을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도 없고 불어도 없고 그냥 오직 순 국산 말밖에 없는데도 남자들의 특징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내들에게 늘 가르쳐요.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 남편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너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니까 말을 해야 한다. 말을 안 하면 너희 남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야 된다. 세상에 좋은 아내는 없다. 그거 다 버려라. 그건 전부 나쁜 세상이 만든 신화니까 너희 남편 안 죽을 만큼 죽여라. 제가 늘 아내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1번이에요. 듣는 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땅에 있는 교회에 몸담아 있는 많은 성도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은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그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전히 어지간히 해도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봅니다. 성도에게 다르게 보이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치지 않습니까? 수능 치면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막 아이들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서 교회 벽에 막 붙여놔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뭡니까? 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막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놔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남서울 교회는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는 아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 특구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 딱 바로 앞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유명한 외국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왼쪽 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제일 좋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립이에요. 성당에서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부모들이 아이들 넣으려고 줄 서 있는 학교입니다. 바로 그 초등학교 맞은편에 우리 교회 왼쪽 편에 조금만 가면 있는 그게 중등학교, 말하자면 시험을 치면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중등학교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유명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땅 비싼 반포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교육시키겠다고 들어와 있는 곳이 반포입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설교해요. 여러분 자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보내서 지방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좀 그렇게 해요.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 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학교 좀 보내서
지방도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방에 있는 학교 좀 보내요. 부모들이 막 저를 보면서 난감해합니다. 저걸 왜 우리가 데려왔을까? 예. 제가 7년 전에 그 교회 부임해 왔거든요. 저걸 왜 데려왔을까? 예. 한 번씩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도 제가 그냥 자식 교육에 목숨 걸고 있는 그 성도들을 붙들고 그거 아니다, 세상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는 거지 우리는 자녀들 그렇게 안 기른다,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살아야지. 우리는 말씀 다 듣고 말씀은 다 들었는데 지나가는 새들이 다 물어간 사람들처럼 아무 표시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우리는 못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살면, 말씀 들었는데 아무 표시가 없이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것이 뭡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중한 훌륭한 많은 덕스러움도 어느 순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영광이 있어야 그게 진짜지요. 그건 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그 참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너무 기쁘게 반응을 해요. 감격하고 울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밭이 너무 얕아서, 돌밭에 떨어져서 그 위에 얕은 흙이 있어서 당장에는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그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열매가 맺힐 때 이게 가지가 지탱을 해줄 텐데,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고 돌밭에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니까 해가 나고 태양이 떠올라서 쪼이고 햇볕이 쪼이면 뿌리가 다 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밭이 두 번째 밭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은 여러분을 깊이 관통하고, 생명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관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상적인 아주 일정한 부분에 말씀이 머물고 말아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관통하면서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한쪽 부분에 턱 말씀이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듣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로 사람을 압니다. 종교적인 체험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은 열매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설교, 우리 예수님의 그 출중한 산상설교에 설교를 다 마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조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막 성경 가르치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하나님이 은혜 한번 확 주시면 그냥 우리 이 뒷골을 스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막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싹해지면서 무슨 감격이 한번 확 주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지만 하늘이 두 쪽 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죠? 아이고, 저게 그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너무 놀랍게 안 변화됩니다. 고집스럽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간증하고 막 눈물 흘려놓고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오니까 전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다 이런 거 쓰고 등 뒤에 조그만 날개 이렇게 달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예배당에 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질문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너무 썰렁한 미소.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실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와 있죠. 그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세상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상처와 실패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33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약간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고생을 하나.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데리고 내가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무슨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냐고.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30년이나 부대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은 성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업어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 처음 만났어요. 막 업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자 목사님 정말 싫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저의 죄성과 부족함 때문이라는 그 외에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1년 만에 돌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를 업고 다니면서 목사님 같은 목사 없다 그랬는데 1년 만에 목사님은 싫어요 이러면서 정말 제게 얼마나 많은 칼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의 변화, 삶의 열매 없이 종교적인 체험, 잠시 기쁨이 있었고 잠시 눈물이 있었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자꾸 사람들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돌밭에 떨어져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종교인 같아 보입니다. 이런저런 체험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얕은 밭에 떨어져서, 돌밭에 떨어져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 모교인 총신 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이 한 번씩 와서 저한테 인터뷰합니다. 아마 교과 과정에 무슨 그런 공부하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배들을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후배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33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제가 언제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영혼들을 마음을 열어서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지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줄 때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참되게 진실하게 믿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만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처럼 낙심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정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이.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시련과 어려움들 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성도와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 없이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고난은 신약을 지배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아픕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인생이, 세상은 자꾸 살만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아픔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성도들이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고난인 줄 알고, 여러분, 이 고난은 정말 성도의 삶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이 새벽부터 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머니 없이 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5살 때 이혼해서 평생 홀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부모가 이혼한 가정은 거의 없던 시절에 저는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5살 때 이혼해서
평생 제가 홀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자라서 저를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마음의 분노,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미움, 가난한 삶에 대한 좌절, 원하는 거 한 번도 못하고 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질고가, 그 수많은 질고가 지금 제가 목회하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알아요. 마음에서부터. 교우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압니다. 마음이.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압니다. 그렇게 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제일 가난하게 컸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참 역설적이죠. 그 부자고 그 공부 잘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자격도 없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부자라도 돈 많아도 성공해도 남들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고생이 있을까 싶어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지요. 그죠? 그 눈물을 만져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그게 뭔지를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가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면 신앙을 버립니다. 돌짝밭이지요. 돌짝밭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지름길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교회 소문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교육자 하나도 추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서문교회에.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다 변해서 향기가 되고 남을 축복하는 제목이 되고 아픈 사람들을 만지고 살리는 제목이 되게 하는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내는 그런 영광들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해요. 룻의 생애를, 그 상처투성이의 나오미의 생애를 다윗을 잉태하는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겪어냈던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의 제목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있도록, 그죠?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은혜의 부여를 불러오는 영광이 되도록,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광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의 눈물이 변화의 희락이 되는 그런 영광들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밭을 한번 보십시오.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농사를 해본 분들은 다 알지만 씨를 뿌리면 늘 그 씨와 함께 뭐가 같이 자랍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자랍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만 뿌리면 씨만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 가시와 은근키 잡초들이 자라는데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씨보다 가시와 은근키가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라지를 뽑아주고 가시를 뽑아주고 은근키를 뽑아주고 제초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금방 곡식에게 가야 될 모든 영양분을 가시와 은근키가 다 먹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떨기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 밭들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시떨기가 뭐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돌짝밭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라면, 그래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혹은 아주 메마른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돌짝밭이었다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뭐가 같이 떨어져 있죠? 가시가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복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제일 좀먹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조국 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다룰 줄 아는 눈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돈을 다루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그 강남에 그 부자들에게 제가 늘 설교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거 100개 있으면 60개만 여러분 자식에게 주고 40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자식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늘 가르칩니다. 재물 쓰는 것은 재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진짜가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선교지를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유산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 좀 내요. 할 일은 너무 많고 돈은 너무 없으니까 제발 유산 자식들에게 줘서 자식들이 막 피 흘려가면서 싸우게 하지 말고 교회 그냥 좀 갖다 내요. 선교지에 좀 갖다 주게, 자식들 좀 주지 말고 제발 좀 유산 교회 갖다 내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내가 여러 번 듣더니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이혼할 거라 그래서 제가 요즘 못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성도들이 세상을 다르게 살되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돈을 쓰는 방식의 다름이 묻어나야 해요. 여러분 제가 자란 대학부,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제가 자란 모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99평. 여러분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크더군요. 우리 본당 건물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우리 교회는 460평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모교회는 99평짜리예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한 230명 모일 때 대학생들이 130명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성도 전체가 230명인데 대학생이 130명 모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꿈같은 형님들과 누님들을 만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생들을 그 공동체에서 만나서 제가 거기에 13년 있었습니다. 영국 유학 가기 전까지 그 교회, 제가 13년 부목사까지 거기서 다 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제가 자랄 때 너무너무 그 공동체의 장점이 많았지만 그 공동체는 물질을, 이 재물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잘 나누어졌던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등록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가요공부 같은 걸 할 수 없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등록철이 되면 지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헌금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이 헌금 누구에게 써주십시오, 이 헌금 누구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목헌금해서 헌금 봉투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물을 쓰는데 얼마나 그 재물이 성도처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자란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가면 저를 아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다.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내수동 마피아의 1기 마피아, 두목 마피아 오정현입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2대 마피아 오정호입니다. 대전 새로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호. 여러분, 송태근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관영, 부산의 부정교회를 담임하는 박성규, 전부 다 내수동 마피아의 일당들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오늘 조국 교회를 섬기는 기라슨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자랐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가 좋아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쓰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피부치처럼, 혈육처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원하는데 노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 관심을 요구하면 관심,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사랑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으면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안 자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길러지겠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랑의 교회 청년 집회를 갔는데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교회 다 젖혀놓고 내수동 교회입니까? 그 조그만 교회,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 한쪽 구덩이에 숨어있는 작은 교회,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셨습니까? 이렇게 부교육자가 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인생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헌신되어서 정말 복음을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쓰시는 분이지, 유명하니까 쓰고 크니까 쓰고 그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통하는 게 아니지. 그 안에 진짜 알갱이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천국도 포기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아니지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지요? 상대적으로 돌밭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가 다 커서
세상에 붙은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과 유혹과 쾌락에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것처럼 정말 조국 땅이 가난해서 먹는 것 때문에 정말 절절매던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생존 자체가, 먹는 것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던 시절을 몸으로 다 겪으면서 컸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놀랄 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저는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오늘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혹시 두 마음 아닙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잘 믿어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한다. 그것 때문에 조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잘 되면, 주님이 기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믿었던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라. 20년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영국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노? 저 아프리카 한쪽 옆에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한류가 전 세계로 흐르는데 이 귀한 복을 받고 복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복을 주시는 그분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복은 잃어도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그것은 허락되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하지만 복이 있든지 아니 있든지 그분이 계시면 천국이시요. 너무나 오늘 조국 사회는 너무나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좀 내버려 둬요. 고생을 해야 사람다워지고, 고생을 해야 인생을 보고, 고생을 해야 남을 제대로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지. 재능이 많고 높은 신분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면 그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출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하나를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못 길러내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아프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히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듣고 깨달아. 여러분이 깨달아가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깨닫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듣고 깨달아.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키어, 여러분이 지키어라는 말이 영어로 nurture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지켜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 간직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해서,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그 두었다 하는 단어가 지켜입니다. 지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열매는 인내 없이는 절대로 안 맺어지죠? 몇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수로 돈이 좀 있어서 은행에 돈을 맡겨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여러분에게 이자를 얼마나 주십니까? 많이 주면 3% 줍니다. 3%. 은행에 이자를 맡기면, 여러분 돈을 맡기면 그 돈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3% 줍니다. 3%. 기껏해야 대부분 2%나 1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줘야 3% 줍니다. 100분의 3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서 대풍이 되면 몇 배를 남기는 겁니까? 1배 반, 2배를 남기면 많이 남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몇 배를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신적인 권능이 임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야만 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삶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목회로 부름받아서 30년이 넘은 제 삶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약간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주시는구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침대,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 맡에 방석, 결혼할 때 장모님이 해주셨던 방석, 제가 그 침대 맡에 딱 내놨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허락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싶어서. 오늘 옛날 예배당과 달라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침대 옆에다가 방석 내놓고 틈나는 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서 틈나는 대로 짬짬이 무릎을 꿇어서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나이 먹는 기쁨, 진리를 깨닫는 기쁨, 은혜를 더 알아가는 기쁨,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어쩌면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어간다, 기운이 없다, 사람들은 이제 늙어간다, 은퇴가 가깝다. 저도 이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만 삶을 살면 살수록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신적 권능이 역사하는 삶의 약속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내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말고, 그런 거는 잘해야 100분의 3, 한 배 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이 임하는 삶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왔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삶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남들이 볼 때는 쇠약한 노인들의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참됨이 있는 복된 삶,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